신명기 23장도 앞선 22장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율법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개의 주제들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로 여호와의 총회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9절부터 14절까지로 전쟁에 관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는 그 외의 기타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와의 총회에 관한 내용으로, 그 핵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조항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없는 자는 사생아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들의 후손은 10대가 지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모임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 또는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가혹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기서 사생자는 정상적인 관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의 경계선 밖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의 경계선 밖에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냐면 암몬과 모압입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 19장 36절을 보면 롯이 두 딸과 관계를 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암몬입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사생아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태어난 자식들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기에 더하여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렇기에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의 경계를 넘어 태어난 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이었던 민족들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반면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에돔과 애굽이죠. 이들은 세 세대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7절을 보면 이들이 3대가 지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는데, 우선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죠? 네,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다시 말해 에돔 민족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애굽 민족이 3대가 지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47장 5절과 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다시 말해 애굽의 바로가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뭘 줬습니까? 땅을 줬습니다.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항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과 애굽 역시 앞서 살펴본 암몬과 모압 민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을 보면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제발 당신이 다스리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하지만 에돔 왕의 왕은 거절합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에 모세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해 보지만 에돔 왕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길을 막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애굽이 어떤 민족입니까? 처음에는 우호적이었죠.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땅을 줘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요셉 이후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자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견제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자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항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뒤에 나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룻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을 피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런을 데리고 어디로 떠나죠?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죠. 하지만 나오미는 두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두 며느리만 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건데 너희도 이제 너희 살 길을 찾아서 각자의 삶을 살아라 하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첫째 며느리는 알겠다고 하고 떠나가고 둘째 며느리인 누구요? 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하죠. 이때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후 룻은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와 누구를 만나죠? 네,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인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새의 아버지, 즉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답이 보이시나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따르면 그녀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는 민족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이는 그녀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갔다는 것을 뜻하죠. 실제로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모압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근데 룻은 하나님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은 룻기 1장 16절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녀가 모압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그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자가 됐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